우리 하나님 말씀 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로 15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로 15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176페이지고요. 주보를 참조하셔도 좋습니다. 7절입니다.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8절 시작.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니라. 같이 있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리라 하였노라. 아멘. 함께 읽은 요한복음 16장 7절로 15절 말씀을 통하여 실상은 성령님이십니다. 이런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이 포함된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은 다락방 강화라고 합니다. 왜 다락방 강화라고 하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다락방에서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후에 겟세마네 동산으로 기도하러 가시기 전까지 다락방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가르침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은 예수님이 죽음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하신 설교라는 겁니다. 지금부터 정확히 9시간 후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됩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이 떠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요한복음 16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1절로 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추뢰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하리라. 저희가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떠나신 후에 사람들이 제자들을 회당에서 내어 쫓을 것이고 사람들이 제자들을 핍박하고 죽이면서 그들은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이 제자들을 핍박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할 때가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사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간다고 할 때 예루살렘에만 가면 무엇인가 이룰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에 수만 명의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 호산나 외치는 모습들, 저 호산나라 외치는 그 환호성 속에서 제자들은 그랬을 거예요. 고통 끝, 행복 시작. 그래서 제자들은요, 제자들 간에 했던 이야기가 뭡니까? 누가 크냐는 말로 시비가 붙은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환호성을 받고 모든 사람들이 임금으로 추대되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오른팔이냐 네가 왼팔이냐면서 누가 크냐로 시비가 붙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수님 자신은 떠나고 남겨진 자들은 너희는 회당에서 쫓겨나고 죽임을 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엄청난 핍박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지요. 예수님의 이 말씀 앞에 제자들은 장차 있을 핍박도 두려웠지만 그들을 압도하는 두려움은 무엇이었느냐 하면은 예수님이 떠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떠나신다는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오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5절과 6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느냐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무슨 말이죠? 내가 곧 세상을 떠나는데 그것은 사라지는 게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로 돌아간다. 나는 아버지께로 돌아간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대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한 부활하신 후에 자신을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이 땅에 오신 목적,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부활하시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라고요? 제자들이 이 진리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근심은요, 예수님이 떠나시는데 어디로 가시는지에 대해서 확실히 모르기 때문에 생겼다는 거예요. 쇼펜하우어의 말처럼 인생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며 왜 사는지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근심이 생겼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일에 대하여 아무리 복잡하고 어려워도 그 내용을 잘 파악하고 결과를 알면 두렵지가 않다는 것 아세요? 마치 그렇잖아요. 월드컵 보다가 심장마비 걸려 죽는 사람이 있대요. 공 하나 들어가 놓으면서 충격받아서 놀래서 죽는데요. 그러나 녹화 보는 사람은 죽지 않습니다.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내가 죽은 후에 천국으로 간다는 사실을 확신하면 죽음이 두렵지가 않다는 거예요. 유진 오닐이 쓴 책 중에 나사로가 웃었다는 책이 있어요. 나사로가 죽었다가 나흘 후에 살아나고 보니까 인생의 관점과 죽음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죽어보니까 돈도, 죽어보니까 사랑도, 죽어보니까 명예도 별것 아니더라는 거예요. 죽어보니까 세상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별거 아니기 때문에 항상 허허허 웃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우리가 죽은 후에 천국으로 간다는 진리를 알고 나면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7절 읽어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이별에 대해서 좋지 않게 여기고 슬퍼합니다. 특별히 죽음 앞에 너무나 마음 아파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이 떠나는 것이 제자들에게 유익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것은 처음 제자들에게 유익이었듯이 12제자에게 유익이었듯이 오늘의 제자인 저와 여러분에게도 유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하셨고 모세에게도 애굽을 떠나 약속의 땅으로 가나안의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첫 목격자인 마리아에게 부활신앙은 무덤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떠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은요, 저와 여러분은요, 현실에 안주하는 사람이 아니라 떠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떠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다가 천국으로 떠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 눈 보고 한번 서로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당신과 나는 떠나는 사람입니다. 시작. 세상은 국가든 사회든 민족이든 영원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가 시끄러워요. 미국도 시끄럽고 유럽도 시끄럽고 한국도 시끄럽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자기들이 갖고 있는 부가, 민족이, 나라가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시끄럽습니다. 그러나 국가도 사회도 민족도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러시아에서 아이가 울 때 징기스칸이 온다 하면 아이들이 울음을 뚝 그친대요. 막 울고 있어서 우는 아이에게 징기스칸이 온다 하면 뚝 그친대요. 마치 한국에서 우는 아이가 호랑이가 온다 하면 뚝 그치듯이 러시아에서는 징기스칸이 온다 그런다는 거예요. 징기스칸이 러시아를 침공하면서 얼마나 끔찍하게 사람을 죽였는지 지금도 아이들에게 징기스칸이 온다 하면 울다가 뚝 그친다는 거예요. 징기스칸은요, 한국과 중국, 아시아를 넘어서 유럽과 러시아에 걸쳐 몽골 제국을 세웠습니다. 전 역사상 이렇게 큰 나라를 세울 수 없을 정도로 징기스칸은 몽골 제국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제국이요, 100년도 못 뛰어서 90년 만에 무너집니다. 바벨론 제국도, 페르시아 제국도, 알렉산더 헬라 제국도, 로마 제국도 이 땅에서 사라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이죠? 지상에 있는 그 어떤 것도 영원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떠남의 원리와 진리를 모른 채 살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방황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방황이 뭔지 아세요? 방황이 뭐지요? 방황은 떠나기 위해 출발은 했는데 갈 곳이 없는 곳, 목적이 없는 것, 이것이 방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목적지를 안다면 여행이 즐겁듯이 떠남의 목적을 안다면 인생이 즐겁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떠남의 그 목적지를 알 때 인생이 즐겁다는 거예요. 요즘 한국에서 유행하는 말,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말이 뭡니까? 웰빙입니다. 잘 살아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복잡한 도시를 떠나 시골에 가서 황토집을 짓고 아궁이를 만들고, 그리고 또한 어떻습니까? 주위에 텃밭을 일고 올게닉을 먹는다고 맨날 땅을 파고서 올게닉만 먹고 있습니다. 잘 살아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웰빙보다 더 중요한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웰다잉입니다. 잘 죽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 준비해야지만 죽기 위해서도, 잘 죽기 위해서도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죽기 위해서는 죽음 너머의 목적지를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언제나 이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이것을 미리 알고 준비하는 사람은 밝고 건강한 미래를 약속받을 수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옆 사람 눈 보고 진짜 진지하게 얘기합니다. 예, 당신과 나는 죽습니다. 시작. 오동석 집사님 오셨네요. 웰컴백. 예. 예. 그러면 예수님이 본문에서 말씀하신 실상이 뭐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떠나심 앞에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고 했는데 그 실상이 뭐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떠나시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우리에게 오지 않지만, 예수님이 떠나시면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떠나시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떠나셔야만 보혜사가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실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보혜사가 누구냐는 거예요. 지난 시간 나누었듯이 보혜사는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인데 그 뜻은 곁에서 위로하는 자, 곁에서 도와주는 자, 그런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까지 제자들 곁에서 돕고 위로해 주셨던 보혜사가 누구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보혜사이셨습니다. 결혼을 5번 하여서 사람들 앞에 얼굴을 들 수 없어서 아무도 물을 길러 나오지 않는 정오에 물을 길러 왔던 수가성 물가의 여인, 그 여인을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내적 치유해 주셔서 보험을 들고 세상을 향해 달려가게 했던 그 보혜사가 예수님이시고요, 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던 그 보혜사가 예수님이셨고요, 또한 풍랑 속에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오셔서 풍랑을 잠잠케 하고 두려워 말라고 하시며 함께 하셨던 그 보혜사가 예수님이십니다. 이제까지 제자들 곁에서 돕고 위로해 주셨던 보혜사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예수님이 떠나시면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예수님이 보혜사셨는데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헬라어로 다르다고 할 때 지난 시간 나누었듯이 2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헤테로스고 또 하나는 알로스입니다. 헤테로스는요, 종이와 이 물이 다르듯이 본질도 다르고 모양도 다르고 완전히 다른 것, 이것이 바로 헤테로스입니다. 우리 부부는 늦도 부부야. 안 맞아도 이렇게 안 맞아. 헤테로스입니다. 근데 알로스는 뭡니까? 본질은 같지만 모양이 다를 때. 여러분, 이렇게 물일 때는 액체일 때는 물이고요, 그리고 기체일 때는 수증기고요, 그리고 고체일 때는 얼음입니다. 그러나 수증기든 물이든 얼음이든 모양은 다르지만 그 내용, 본질은 같을 때, H2O라는 물의 그 본질은 같을 때 쓰는 말이, 모양은 다르지만 본질이 같을 때 쓰는 말이 바로 알로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다른 보혜사를 보내준다고 할 때 놀랍게도 이 다른이 헤테로스가 아니라 알로스라는 거예요. 알로스 파라클레토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죠? 예수님께서 가시면 보내실 보혜사는요, 예수님과 동일한 분이신데 다른 모습으로 오셔서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계속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보혜사가 누구냐는 거지요. 예수님이 가시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고, 그러면 다른 보혜사를 주신다고 했는데 그 다른 보혜사가 누구냐? 예수님과 본질이신 다른 보혜사가 누구냐?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면 너희에게 보내실 보혜사는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다. 여러분, 다른 보혜사가 누구라고요?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제자들에게 처음 보혜사가 예수님이라면 다른 보혜사는 성령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으셨지만 성령님은 영으로서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면서도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에게 행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보혜사이시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나를 만나주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면 완전한 인간이기 때문에 달라스에서 한국에서는 누군가를 만나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오늘 나를 만나주시고 다른 사람도 만나주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심으로 좌절과 절망에 빠져서 지옥 가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지상에서 이루신 업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안 믿어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옥 간다면 지옥 가는 이유는 죄 때문에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놓으셨는데 그 예수를 믿지 않고 그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셔서 완성하신 인류 구원을 누가 대대에 걸쳐서 세대에서 세대로 온 인류에게 전할 수 있느냐는 거지요.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오시지 않는다면 예수님은 지금까지도 인간의 몸을 입고 지상에서 지내셔야 합니다. 지금도 5대양 6대주를 다니면서 이집트에 가고 북한에 가고 터키에 가셔서 구원의 소식을 전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2000년 전부터 오늘까지 세대에서 세대마다 모든 사람들을 만나시고 복음을 증거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방식으로 모든 민족에게 모든 세대에게 복음이 증거될 수 있느냐는 거지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이 감람산에 앉았을 때 제자들이 와서 묻습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과 세상 끝날의 징조에 대해서 물어요. 선생님, 세상 끝날 징조가 어때요? 하고 물었더니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의 징조에 대해서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10가지로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보면 미혹이 있대요. 난리가 있대요. 나라와 민족 간의 전쟁이 있대요. 기근이 있대요. 지진이 있대요. 또한 믿는 자들이 핍박을 받는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10가지 징조가요, 동시적으로 공개적으로 이루어져야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데 10가지 중 9가지는 역사 속에 이미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은 한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이 10가지 징조가 나만 아는 게 아니라 우리 휴선 사는 사람만 아는 것이 아니라 이 10가지 징조가 공개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야 하는데 이 9가지 이루어졌는데 한 가지는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은 딱 한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마태복음 24장 14절입니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땅에 24,000 종족이 있는데 24,000 종족 가운데 복음이 들어가고 24,000 종족이 예수에 대한 복음을 들어야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인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완성하셨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 이 구원을 완성하셨다 하더라도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지 않으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데 주님이 다시 오신다 하는데 다시 오기 전에 여러 징조가 있지만 그 마지막 하나는 뭐냐?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져야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에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는다는 거지요. 그렇게 모든 세대와 모든 민족을 초월하여 그 구원의 진리를 전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루신 인류 구원의 소식을 모든 세대와 모든 민족에 증거할 수 있는 방법은요, 예수님과 하나이고 영이신 성령님이 세상에 오시는 것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 1장에 보면 에베소 1장 3절에 보면 창세전에 하나님이 인간 구원의 인류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그리고 7절에 보면 하나님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구원을 이루셨고 그리고 성령님께서 1장 13절에 보면 우리에게 인치심으로 우리에게 확증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은 이 구원의 역사를 위하여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동일하게 역사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으로 오시는 그리스도만이, 성령님만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구원을 이루신 후 세상을 떠나 오셨던 곳으로 돌아가셔서 성령님을 보내주신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은요, 바로 성령님의 역사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스스로 예수를 만날 수도 없고요, 믿을 수도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잘나서, 여러분이 똑똑해서 예수님께 나오고 예수님 만난 줄 아세요? 여러분, 내가 잘나서 한 사람인 줄은 이렇게 교회 와서도 꾸벅꾸벅 졸고 있다니까요. 만약 내가 예수님을 만나려면 타임머신을 타고요, 2000년 전에 갈릴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갈보리 십자가 밑으로 돌아가야만 한다는 거예요. 또 내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계신 갈릴리로 돌아간다 할지라도 군중을 해치고 나가요. 베드로 비켜, 필립 비켜 하면서 12의 혈루병 앓는 여자처럼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아야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또 이건 아멘 잘 모르겠다. 또 인간이신 예수님이요, 베세레 언덕에서 사람들을 운집해 놓고 복음을 전한다 해도요, 2만 명이면 포화 상태입니다. 실제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제한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님이라도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복음을 전한다 할지라도 2만 명에게 다 복음을 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과 본질상 하나이신, 예수님과 같으신 보혜사이신 성령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을 추월하여 또한 2000년 전의 사건을 오늘의 사건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실상이고 이게 유익이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예수님이 떠나는 일이 슬픈 일이거나 결코 손해보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떠나시는 일은요, 모든 민족과 모든 세대와 모든 언어에 복음을 전하게 되는 복된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성령님이 오셔야 이 땅에 교회를 세울 수 있는데, 오순절날 120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약속을 붙들고 성령을 보내주는 약속을 붙들고 한 곳에 모였을 때 성령님이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로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모습으로 임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성령 세례 받고요, 방언하고 예언하는 것은 작은 일로 여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내일부터 삼겹줄 기도가 있는데, 제가 기도하는 거는요, 여러분의 기도 응답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이번 삼겹줄 기도회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성령 세례 받는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방언으로 기도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요, 성령님이 세상에 오신 본질적인 목적은 모든 세대에 걸쳐 온 민족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면, 오늘 또 지난 금요일에 우리 김남철 안수 집사님 간증회도 그랬고, 오늘 유기아 집사님 간증회도 그렇고,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는 더 복음에 대한 목마름이 있고요, 뜨거움이 있고요, 눈물이 있는 거예요. 맛을 봐야 맛을 샘표 간장. 그러면 구체적으로 성령님이 세상에 오셔서 하는 일이 뭐냐는 거지요. 모든 진리이신 예수님께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시는 일이 뭐냐는 거예요. 우리 8절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이 말씀을 잘 깨닫기 위해서는 책망이란 단어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성령님이 책망하신대요. 근데 이 책망은 헬라어로 엘렌크세인데 이 뜻은 단순히 잘못을 지적하고 꼬집는 것만 의미하지 않고, 리벙만 의미하지 않고, 진실을 알 때까지, 이 진실이 알 때까지 사람의 마음 계속 두드리고 계속 움직이며 흔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책망이란 뜻 속에는 성령님이 오셔서 책망하는데, 우리를 책망하는데, 이 책망이라는 뜻 속에는 확신을 심어주기 위해서 계속해서 두드리고 흔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가 진리이신 예수님이 알도록 우리 마음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두드리고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계속 두드리고 흔드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성령님이 죄를 통해서,
의를 통해서, 심판을 통해서 진리를 알 수 있도록 채찍질을 가하고 때로는 격려하시고 위로하시면서 지속적으로 우리로 깨닫게 하여 결국에는 확신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에베소서 말했죠.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구원을 태초에 계획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이루시고, 그리고 성령님이 1장 13절에 보면 인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을 심어 주신다는 거예요. 자, 성령님은 먼저 죄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깨닫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여러분, 인간은 본질적으로요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잘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령님이 오셔서 닫힌 마음의 문을 열고 계속 들이대다가 우리 마음속에 쑥 들어오셔서 열게 하시고는요, 하나님을 향해 강팍했던 마음에 들어오셔서 나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예수님 만난 사람은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 만나면 첫 번째 반응이 뭐냐?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알게 하기 때문에 회개가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나이가 들수록, 고난이 깊어질수록 이 사실이 깊이 깨달아지는데,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은 죄와 허물을 많으며 교만하고 불순종한 존재라는 것 아십니까? 왜 그런지 아세요? 사람의 마음이 근본적으로 악하고 썩고 부패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한번 예레미야 17장 9절 봅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떤가? 우리 마음 밭이 어떤가? 같이 읽어봐요.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내 마음이 어떻다고요? 내 마음이 어떻다고요? 만물보다도 그 무엇보다도 거짓되고 썩고 부패한 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엘리트고요, 똑똑하고요, 겸손한 척 해도요, 사람의 근본 마음은 어떻다고요? 거짓되고 썩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한번 보세요. 썩었다니까. 부패했다니까요. 그런데 이 거짓되고 썩은 마음에 성령님이 뚫고 들어오셔서 새 마음을, 새 영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에스겔서 36장 26절입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새 마음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것이 죄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해준다는 거예요. 정말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알았고, 그래서 성령님이 들어오셔 하시는 일은 내가 예수 믿지 않는 것이 죄였구나. 나는 잘 살아본다고, 나는 정직하게 살아본다 몸부림쳤지만 그 만물보다 심히 부패하고 썩은 것이 내 마음이었구나. 나는 예수 믿어야 한다. 예수 믿지 않는 것이 죄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령님은 의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깨닫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10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여러분, 인간의 첫 생각은요, 언제나 자신이 의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주장이 강한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그렇고 밖에서도 그렇고 왜 시끄러운지 아세요? 자기가 의로워서 그래요. 자기가 잘나서 그래요. 자기는 원래 이런 사람이라고, 나는 원래 이렇게 태어났어, 내 성격 이런데 그래서 어쩌라고 하면서도 속으로는요, 나는 착하다고 생각해요. 법 없이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억지를 부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억지를 부리고요, 시끄럽게 하는 이유는 뭔지 아세요? 내가 착하고 법 없이 산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의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에게 성령님이 오셔서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 안에 구원받을 만한 의가 전혀 없다는 사실을 인지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신의 의로 살 수 있으며 선행을 통해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착각하며 살아가는데, 성령님이 오셔서 이 생각을 깨뜨려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의 의는 선하게 삶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얻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오시면 진리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소개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노력해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피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의로워진다는 사실을 바로, 그리고 참된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구나 하는 것을 우리 속에 알려주시는 분이 성령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셋째로 성령님은요,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시고 깨닫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11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여러분, 세상에는 두 종류의 종말이 있습니다. 하나는 개인적인 종말이고 또 하나는 우주적인 종말입니다. 개인적인 종말은요, 개인의 삶이 끝나는 순간 육체적 죽음을 의미합니다. 언젠가 우리 다 죽지요. 이것이 바로 개인적 종말이고요. 우주적 종말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역사적 종말을 의미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개인적 종말이든 역사적 종말이든 우주적 종말이든 이 두 가지는 확실하게 존재하고 그 누구도 비켜갈 수 없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이것을요, 죽음을요,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은 후에 죽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은 후에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죽습니다 하니까 우리 아브라함 선교에서 제발 그 말은 하지 마십시오. 내 마음이 불안합니다. 그렇게 얘기는. 근데 내가 여러 번 죽습니다 해도요, 20대들은 꼼짝도 안 해요. 자기들과 상관없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근데 나이가 먹으니까요, 시간이 갈수록 친구도 죽고 몸도 약해지고 하니까 자꾸 느껴지는 겁니다. 근데 그 강대상에서 하는 말은 당신들은 뭐 건강하게 오래 삽니다 할 줄 아는데 죽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죽은 후에 죽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성령님이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성령님의 활동이 없으면은요, 사람들은 사탄과 귀신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으려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오시면 사탄과 귀신의 존재에 대해서도 인정함과 동시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사탄의 머리로 부수었다는 사실을 알게 해서 영적 싸움에서 이기해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영의 세계를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이 땅엔 분명히 마귀가, 사단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청산하실 때 원수 마귀 사탄의 머리도 부숴버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은요 다락방 강화라고 했는데, 이 다락방 강화의 중심 주제는 뭐냐? 성령이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떠난다는 사실 앞에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하시는 메시지는요, 성령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8절 이렇게 말하고, 우리 같이 한번 좀 읽어볼까요? 큰 목소리로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으므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15장 26절을 읽어봐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내실 보혜사 곧 아버지께 나오신 진리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그 진리의 성령이신 보혜사이신 성령님은 예수를 증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16장 7절과 8절 오늘 본문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여러분 잊지 마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구원받지 않은 거 아닙니다. 이미 구원받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떠난다는 사실을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메시지가 뭔지 아십니까? 14장에서 15장에서 16장에서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 바로 성령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다락방 강화의 핵심 단어는 성령님이십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고 강조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중요한 게 뭡니까? 성령 충만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것을 끝내지 마시고 교회 다니는 것 끝내지 마시고 성령 충만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도 삼겹줄기도 안 나올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수를 보지 않고도 목자국 난 손을 만져보지도 않고 예수님의 옆구리에 창자국 난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지도 않고도 2000년의 예수님을 오늘의 예수로 믿고 따를 수 있는 것은요, 성령님은 우리를 진리이신 예수님께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6절과 17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조금 있으면 보지 못하고 조금 있으면 보리라는 표현을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16절만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되. 여기서 조금 있으면이라는 뜻은요, 잠깐이란 시간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있으면 보지 못하고 조금 있으면 보리란 말은 잠깐 지나면 못 보고 잠깐 지나면 볼 것이다. 그 뜻으로 1차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사건을 염두에 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이제 내가 9시간이 지나면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기 때문에 너희가 못 본다. 그러나 나흘 후면 다시 부활해서 너희가 나를 보게 될 것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조금 있으면 보지 못하고 조금 있으면 또한 보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모든 것이 어떻다고요? 잠깐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요, 예수님의 시간관을 알 수 있는데 9시간도 잠깐이고요, 나흘도 잠깐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가 어떤 상황이라도 영혼을 바라보게 하시어 모든 것을 잠깐처럼 여기고 승리하게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내일부터 삼겹줄 기도회를 하는데 다윗의 삶을 붙들고 우리가 기도회를 가지려고 해요. 그런데 다윗은 어떤 평범한 사람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평범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과 함께 했을 때, 성령님과 함께 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의 삶 속에 있는 수많은 골리앗이라는 장벽을, 광야라는 이 엔게디라는 이 장벽을 어떻게 합니까?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날아올라 뛰어넘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기도가 뭐지요? 문제를 없애달라, 성벽을 무너뜨리게 해달라. 그런데 다윗은 달랐다는 거예요. 성벽에 초점을 둔 것이 아니라, 세장 안에 갇혀있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세장에 초점을 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초점을 두었더니,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 초점을 두었더니 성령님과 함께 날아올라 성벽을 뛰어넘었고 세장에 나오는 은혜가 있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2000년 전의 예수님을 오늘의 예수로 만나게 해주시고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을 확신하며 예수님과 동행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실상은 너희에게 유익이다. 그래서 결국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15장 26절 27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거하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조금 있으면 보지 못하고 조금 있으면 보리란 말씀처럼 이 모든 것이 잠깐인데 어떻다고요? 성령님이 오셔서 진리이신 예수님을 증거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진리이신 예수님을 증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동시에 뭐라고요? 너희도 나와 성령님과 함께 어떻다고요? 증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27절에 보면 너희가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거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원문과 영어 성경에 보면 증거하는 이하를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면 must testify. 무슨 말이죠? 너희도 역시 증거해야 한다. 성령님이 예수를 증거하듯이 너희도 증거해야 된다. 너희도 반드시 증거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과 함께 너희가 이 땅에서 반드시 예수님을 증거해야만 한다는 거지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복음 증거하도록 성령님의 동역자로 삼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구원을 이루시고 떠나시면서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님은 먼저 나에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계셨던 예수님을 오늘의 예수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로 만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 만날 수 없는데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님을 성령님은 오늘의 예수로 나로 만나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잠깐이라는 거예요. 또 성령님은요, 나 한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시면서 우리의 구원을 결국 이루신다는 거예요. 계속해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면서, 예수 믿기 전에도 두드리시고 예수 믿고 난 다음에도 엄한 길로 가고 엄한 짓을 하는 나에게 계속 두드리시면서 어떻게 합니까?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결국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지 않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잃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실족해 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 에베소 1장 7절에 보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구원을 이루셨고, 에베소 1장 13절에 보면 성령님이 인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확증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잃고 싶지 않사 하십니다. 그러면서 성령님은요, 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 지금까지 역사하셨듯이 모든 세대와 모든 민족과 모든 언어의 구원을 위해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예수님을 증거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오늘 또 일하십니다. 복음을 증거하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은 구원받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성령님의 동역자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비똥에 정신 파실래요? 그런데 그 좋은 차만 타려고 그렇게 하실래요? 오늘 내게 만불이 있다면 여러분 그 만불을 가지고 무엇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게, 우리를 놓치고 우리를 실족지 않기 위해서 오늘 또 성령님을 통해서 일하고 계시면서 동시에 저와 여러분을 복음의 동역자로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터키 한번 가보셔야 한다니까요. 갔다 오면 뺀질뺀질했던 저 사람 저기 부들부들해지잖아요. 난 누구라고 말 안 해. 여러분, 복음으로 인한 환난도 잠깐입니다. 조금 있으면 보고 조금 있으면 보지 못합니다. 잠깐입니다. 우리의 결국은요, 예수님이 가신 하나님 아버지 집이 있습니다. 전근은 권사님, 하나님이 권사님의 처소를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기에 힘내시고 승리하시고 또한 모든 삶의 영역에서 정말 주님과 함께 성령님과 함께 벽을 넘어가는, 오버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